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12제자를 먼저 선택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12제자를 세상 속에 한번 1차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어디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집안에 가면 너희는 꼭 축복하여라. 그 집을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집에 가서 그 집안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구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축복과 평안이 임하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축복과 평안에 마땅하지 아니하면 그 너희가 빈 축복과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너희에게 돌아갈 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왜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무슨 여러분 표정이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 어두운 표정입니다.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미소, 아름다운 미소로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됩니다. 성도님 앞날에는 찬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받을만 합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 하나 됐다 뭐 이런, 그러면 더 기뻐하십시오. 그 은혜와 축복이 축복을 빈 자에게 돌아갑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현충일이 있고 또 오늘은 67주년 6.25 사변 기념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월 첫 주에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 또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3주 동안 성령에 관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넘어가는, 함께 묵상하고 강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 우리가 많이 외웠지 않습니까?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픈 그런 옛날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국민과 영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제 치하에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 잃은 서름 36년의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 작은 나라입니다. 참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지도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작은 나라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전 세계 방방곡곡이 아직도 아주 장엄한 기상을 지금도 떨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국가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보호하시고 우자가 도울 우자입니다. 길이길이 도우시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기상을 떨쳐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있는 것은 선조들의 국가를 향한 충성, 그 많은 헌신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분, 그 수많은 헌신의 손길 가운데 고경명 선생님에 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533년부터 1592년까지 생애를 사신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광주에서 아주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25세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고시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25세에 장원급제를 하고 그는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거쳐서 부산에 그는 동네 부사로 마지막 그런 관직을 갖습니다. 그런데 고경명 선생님이 몸담고 있던 그 파 중에요. 그
그 조선 시대에는 여러 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인이 실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조 대왕이 관직을 이 고경명 선생님의 동네 부사의 관직을 파직을 시킵니다. 그는 고향인 담양, 전라도 담양으로 내려가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선조가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고경명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을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나라의 왕이 자기를 그 파직시킨 왕이 선조대왕이 의주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담양에서 그는 뛰어난 아주 특별한 필문이 있습니다. 의병 6천 명을 모으게 됩니다. 의병 6천 명을 모으고 그는 두 아들이 이미 문과에 급제를 해서 두 아들이 나라의 녹을 먹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아, 나라가 평안할 때는 법도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되지만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너희가 행동하며 보이는 것이 맞다. 나와 함께 내게로 와서 의병으로 활동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아들도 관직을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의병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장남을 경남에서 호남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장남을 그 길목을 지키게 하고 차남 둘째 아들을 데리고 이미 금산이 왜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금산은 1만 명의 조총부대 훈련되고 준비된 일본 외병이 이 금산을 지키고 있었는데 6천 명의 군사라가 할 것도 없는 그 6천 명의 의병을 이끌고 금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다가 이 고경명 선생님과 둘째 아들이 그 전쟁에서 금산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장남이 아버지와 남동생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진주로 내려가서 나머지 남아있는 의병들을 규합을 해서 자기의 그 의병장의 이름을 복수의 의병장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아버지와 남동생의 복수를 해야 된다. 복수의 의병장이라고 해서 임진왜란이 끝나갈 무렵에 진주성이 엄청난 전쟁에 휘몰아치게 됩니다. 이 왜군들이 퇴진하면서 진주성에 마지막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의병들이 모두 전멸을 하게 됩니다. 이 고경명 선생님의 장남도 거기에 의병들이 전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진주의 남강이라는 그 강에 스스로 몸을 던져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그 전쟁사에 전 세계 전쟁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사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정구군이 아니라 의병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버지와 두 부자가 전사를 당한 일은 유일하게 고경명 선생님과 두 아들의 이야기가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담양에 가면 고경명 선생님의 그 고택이 있습니다. 그 고택의 현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독충정이라.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삼았는데요. 세독충정,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은 대대로 국가에 충성을 하며 살아간다. 고경명 선생님의 좌우명이요 또 가훈입니다. 집안 대대로 이어나오는 그 가훈이 세독충정,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국가에 충성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독충정,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제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이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세독 충정, 하나님께 자자손손 후손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의 가업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의 가업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명령,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너희가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3일 길과 그 두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흘 길과 광야입니다. 먼저 사흘 길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길, 3일 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3일 길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독자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산 모리아에서 바치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사흘길, 성경 그 창세기 22장을 보면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독자 이삭을 죽이라 그러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번뇌에 찬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라 했겠습니까? 잠은 제대로 잤겠습니까? 무언가 먹었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고민 가운데 이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바치는 그런 모습이, 그 길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길이 3일 길이었습니다. 또 성공한 그 여인 에스더의 이야기,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은 자기의 자랑, 자기의 어떤 누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인 이 에스더는요, 부모가 없던 고아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그 가정에 자랐습니다. 어렵게 자랐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리고 경험하고 그 많은 것들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그 에스더는 자기의 성공을 하나님과 국가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결단하고 3일을 금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단, 어떤 결정의 시기,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시기가 여러분에게 혹여나 닥쳐온다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 온다면, 이 3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3일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결정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한번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그 삶이 변하기 위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했습니다. 도망자의 모습으로 거했습니다. 그러던 요나가 불순종에서 순종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다시 찾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예수다라고 음성을 듣고 그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강력한 빛이 그 얼굴에 그 강력한 빛,
주변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빛에 눈이 부셔서 3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비늘 같은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눈에 씌었다, 앞을 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을 정확하게 뜨고 많은 것을 바라볼 때는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육신의 눈을 뜨고 있을 때 인생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육신의 눈이 감기고 영의 눈이 뜨이는 순간 그는 진리를 만났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는 핍박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시간, 자기의 사상과 종교와 그 생각과 내면이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일이 걸렸습니다. 성경에서 3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죽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생각도, 혈기도, 우리의 분냄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그릇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속에 이미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은혜가 바로 신앙의 첫걸음,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십계명의 하나님 나라 계명을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예수님은 이 10가지 계명을 딱 2가지로 간추려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3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바로 십계명을 딱 요약하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의 이 내용을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이집트 파라오 이 애굽에서 우상이 지천에 깔려 있는 우상 문화에 그냥 스며 있어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에 우상 천지의 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물들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억압받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들 위에 파라오가 군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자유해야 되는데 왜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허락할까요? 그것은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요 가만히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법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론하면서 몇 가지 신을 제가 소개해 주었지 않습니까? 오시리우스 신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신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시리우스 생명의 신은요 나일강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오시리우스 신의 형상이 무언지를 아십니까? 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기합니다. 그 포항말로 뱀입니다. 뱀. 왜 나일강을 보면 나일강이 이렇게 굽고 저렇게 굽고 이렇게 굽었지 않습니까? 그 형상을 딱 보고 사람들이 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등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이름 있는 사찰을 들려도 됩니다. 그 피할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서 가만히 보십시오. 유명한 사찰은 사천왕이 이렇게 입구에 딱 서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대단합니다. 절에 한번 가만히 가보십시오. 사천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절의 기둥이 뭘로 감싸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뱀이
그 기둥을 다 싸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불교 문화가 아주 대단합니다. 동남아의 불교 문화 유적지를 다 가보십시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뱀이 항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뱀천지입니다. 이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땅의 신 게부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의 신 게부를 섬겨야 합니다. 또 목축의 신인 아피스가 있습니다. 이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목축들이 짐승들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피스를 잘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 신이 있습니다. 태양신인데요. 이 이집트의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 신은 어떤 신이냐면 날씨를 주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한 3명 있다고 해보십시오. 한 명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둘째는 농사를 짓고 셋째는 목축을 한다 해보십시오. 아버지는 이 신도 섬겨야 되고 저 신도 섬겨야 되고 이 신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직장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잘 보여야 되는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밉보이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상처럼 정도가 지나치면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시댁 우상이 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두려워서 시댁 어른들 말을 듣느라고 하나님이 뒷전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남편이 우상일 수도 있고 아내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돈 우상이 뭐예요? 말 그대로 돈을 섬기면 우상이 됩니다. 또 재테크 우상이 있습니다. 재테크를 얼마나 이제 사투리가 막 나오네요. 재테크를 얼마나 잘해야 내 노년이 평안할까라는 재테크의 가치를 두고 하는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 내게 절해라. 그러면 너 세상에 절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너 내게 무릎 꿇어라. 그러면 너 세상 나가서 무릎 꿇을 일 없다. 이 말이에요. 너 내게 간구해. 그러면 너 세상 나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게 내가 해줄게 라는 말이에요. 너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다른 모든 것 내가 알아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라는 말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우상 문화에 그 신들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로 생활했기 때문에 일을 해도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파라오의 지배계급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눈치껏 해야 성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치껏 알아서 대충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법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6일이 중요합니다. 엿새 동안 너희가 뭐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주부는 6일 동안 힘껏 힘에 지나도록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설거지 깨끗하게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주부의 사역을 엿새 동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을 가진 성도님들 어떻게 하든지 9시에 퇴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10시 이렇게 퇴근 시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 힘써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의 근성이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성실하면 안 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을 강조합니다. 너 6일 동안 힘써서 너 맡은 것 최선을 다해라.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까? 6일 동안 맡은 바 공부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멈추는 그런 지혜가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일에 그 속도에 여러분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요, 그 일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닙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느끼는 체감하는 속도와 운전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의 체감하는 속도는 다릅니다. 그 자동차에 탄 사람의 체감하는 속도와 그 자동차를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의 속도의 체감은 다릅니다. 자기가 이 일이라는 속도의 관성에 붙어 있으면요, 멈추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속도가, 신앙은 속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일의 방향, 그 방향을 우리가 잘 잡고 가는지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십계명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죄로부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인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파라오 애굽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한, 지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다가 죽이던, 뭐 이 성법이, 이게 성적인 법이 완전히 문란해져서 자기들끼리 간음을 하든 여기저기 도덕질을 하든 지배계층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의도적으로 묵인했습니다. 그 공동체의 균열이 가게끔 끊임없이 방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이것은 430년 동안 이 지배계층 애굽의 사람들의 묵인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끊으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이 충성의 길, 여호와 경외의 길, 예배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너는 3일 길을 떠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 당시에 애굽의 지도, 그 중동 지역의 지도를 가만히 놓고 보십시오. 방향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향이 광야가 아니어도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누차 아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또 길이 없는데 이 광야에서는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길을 닦을 수도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 광야에 딱 들어서면요, 광야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사실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축복하는데, 여러분 여유가 되어서 꼭 몽골 저 초원에 한번 꼭 가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밤하늘에, 몽골 초원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별이 내 머리 위에 눈앞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서 딱 봤습니다. 초원에 한번 서 보면 여러분 이 광야가 얼마나 우리 인생 신앙에 중요한 줄을 압니다. 첫째,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거기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환경적으로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추워요. 몽골이 그래요. 낮이 되면 너무너무 더워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제가 몇 번을 읽은 생뜩지베리의 어린 왕자의 그 이야기, 작은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에 가서 사막 뱀을 만납니다. 이 어린 왕자가 사막 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막은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외로워. 사막은 참 외로운 곳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뱀이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그 생텍쥐베리가 이 어린 왕자의 그 아주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없는 곳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00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서 프랑스 전체 그 시민들, 국민들에게 시를 다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9,000명 가까이 8,000명 넘는 사람들이 8,000편 넘는 시를 응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1등한 시, 그러니까 이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 아주 기념이 될 만한 그 자리, 거기에다가 이 시를 아주 중요한 기념과 같은 그런 시를 이렇게 거기에 적어두려고 응모를 했어요. 자, 방송실 준비되었습니까? 네. 오르팅스 블루라는 사람이 아주 짧은 시입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8,000편이 넘는 시 중에 1등으로 당선된 시입니다. 사막 블루 오르팅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끝이에요. 더 기대하면 안 돼. 이게 끝이에요. 이 시가 보입니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너무 외로워서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사실은 군중 속의 고독의 인생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이 환경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 사막, 저희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지하철역을 이야기합니다. 도시의 지하철역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저자는 거기가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그 사막을 걸어가는 발자국을 자기의 발자국이라도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그 정도로 외롭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광야 여정을 걷고 계십니다. 다시 광야 여정을 걷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길 찾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광야라는 곳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길을 개척하고 아니에요. 원래 2017년 송구 영신 예배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흥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겠다.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길 없는 광야의 길을 내겠다. 내가 사막에 샘을 내겠다. 신앙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광야에 뭐가 생겼어요? 길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앞으로 갈 수 없는, 뒤로도 갈 수 없는 홍해 앞에 딱 마주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홍해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고. 거기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뜻을 추구하니까 바다에 뭐가 생겨요? 길이 생겨요. 요단강 거기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길을 내셔요.
때로는요 길이 끊어지는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여리고라는 엄청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막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길이 없지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고 여리고를 거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리고가 어떻게 됐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실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있어, 없어? 제가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뒷말이 없으니까 대답을 크게 하는 없어요. 여리고 성 앞에서 무슨 그 철기 문화가 그 여리고 성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뭐 뿅망치 가지고 그 성을 두드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 앞에서 한 것이 뭐예요? 그냥 야 하고 소리 질렀어요. 여호와라고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야라고 소리 지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포크레인이 간 것도 아니고 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찾는 데 중요한 건 3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3일을 한번 금식해보고 3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그 뜻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냈구마. 사막의 샘을 냈구마. 너는 하나님의 뜻, 그걸 믿고 뜻이라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오려무나. 세독충정.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평생 대한민국의 충성을 자자손손 다하시고 여러분 때 또 여러분의 선조, 여러분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에 세독 충정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세독 충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뜻을 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무능함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내가 광야에서 반드시 길을 내고 내가 사막에서 샘을 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